오늘 우리는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성제일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교회로 개척해서 2024년 5월 26일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주품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라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 모두가 주품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이 또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시작도 기적이지만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나온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또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존의 교회도 기성교회도 힘들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이 개척한 교회가 2년간 평안하게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날이 생일이듯 오늘도 이 땅에 주품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창립 기념주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또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며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며 또 새롭게 발돋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 어떤 교회였는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품교회가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 마가의 그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많은 회중들 앞에서 담대히 설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때와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약 50여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인 도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베드로가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 있죠.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그날 밤 그 뒤를 따르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겁 많고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표식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사도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4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이 42절은 바로 이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지금 베드로를 통해 새롭게 신자가 된 새 신자들 또한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오늘도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새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인생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이 그것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비슷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평소 안 하던 말과 행동,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평소 안 하던 모습을, 안 하던 말을,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평생 자신만을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굽히지 못했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말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 변화되게 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술은 나쁜 방향으로, 또 성령은
거룩한 방향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술로 충만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했느냐, 그것에 따라 인생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누구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 있으십니까? 술 취하는 자는 술에 따라 이끌림받아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술 취하는 것,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로 충만한 사람. 내 것을 주장하며 내 것이 너무도 강해서 나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것을 주장하고 나로 충만해졌을 때 인간관계 속에, 또한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다툼과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사사기의 말씀대로 각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나로 충만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각기 서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십인십색이라는 말처럼 열이면 열,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나로 충만해진 사람 100명이 모이면 백인백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붙들림 바 속에서, 성령의 지배당하심 속에서,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주장하고 나로 충만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설교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했던 한 단어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제시하자 그들의 마음을 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던 인생, 그들의 인생은 결국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나로 충만했을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또한 그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명령이면서 또한 동시에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됩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집에 돌아가면서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 말합니다. 떡을 떼는 것, 이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또 음식을 먹는 것, 침교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교회에서나 또한 각각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온 교회 가운데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 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이고 가정에 모이고 또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품교회가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기쁨도 함께 또 슬픔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각각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슬픔과 아픔을 함께 돕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을 합하여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매주일 또 매일 새벽 예배로 수요예배로 금요예배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를 함께 가슴 아파하며 돌보는 교회가 또 우리 주품교회입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성도를 돕고 싶다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목적 구제 헌금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니 기도가 되고 또 눈에 보이니 함께 기도하면서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십시일반 목적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품교회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돕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모이기를 힘쓰며 또 온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돌아보며 또한 위에서 함께 돕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주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는가? 세 번째,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칭송받는 교회가 됩시다. 네, 칭송, 그것은 곧 칭찬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의 구절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호감과 비호감이 있습니다. 괜히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데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데 그냥 미운 사람, 비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호감으로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없었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모이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돕는 교회였으면서, 또한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돌보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상에서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끼리만 좋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또 우리의 또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내밀 때, 그 사랑이 흘러갈 때라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 대한 좋은 마음, 호감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또 그 사랑이 또한 궁극적으로 흘러가야 될 곳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이웃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게 끔찍히 아끼며 살아갑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한 이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세상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빗대어서 빛과 소금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쓰셨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빛과 소금에는 각각의 그 의미들이, 희생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빛을 밝히기 위해선 초가 자기 자신을 녹여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여내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힘쓸 때 오늘도 성도와 또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로, 또 살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칭송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문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문구인데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살고 누리고 전하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살고 누리고 전하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그 반대편 균형을 잡혀야죠. 믿음대로 우리의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누린 사람만이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처음 교회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주품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또 세상에서 칭송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주품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